이렇게 제목을 말씀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읽은 말씀이거나 많이 듣게 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또 읽으면서 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늘 저도 항상 이 내용을 많이 본 내용이지만 간혹가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대체적으로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게 또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도 내 삶을 컨트롤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도 세워서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것이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때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실패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결국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특별히 여러분들 1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제한받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번 12절을 여러분들 성경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때 많은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중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보았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뭐요? 깨닫지 못하고.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급기야는 죄사함,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언제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느냐면 거울로 봅니다. 거울.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그때 진정 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감추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여준 것만큼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세 군데서 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큰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소개를 할 때에 직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간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2절 봤죠. 자, 1절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자주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위 양육 가르치심에 결국에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는 예수님을 저분 한번 만나면 몹쓸 질병도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결국에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책 잡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도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로 여기 적용을 해보면 여기 큰 무리라고 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 조그만 이 시온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그 교회들, 세워진 그 예배당 안에 모인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면 이 큰 무리 중에 결국에는 하나, 나는 누군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오늘 이 성경에 2절과 이제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배에서 이제 앉으시고 바다 육지에 있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런 그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왜 비유로 이야기할까? 비유는 직언이에요? 간언이에요? 간언이죠?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아주 쏘아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 수 있도록 좀 생각 좀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어떤 요법을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들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 또 이르시되 누가 들으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무리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이에요. 엄청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을 귀가, 거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듣고 있어요. 귀로.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만 이야기하시고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그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자세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는 쭉 예수님이 그 모든 군중들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중들이 그 이왕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면 참 좋잖아요. 우리의 느낌에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많이 모였든 안 모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처럼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왠지 설교가 잘 돼요. 은혜를 또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간혹 그 청량리에 가서 거기 한 300여 명이 언제든지 가면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그냥 또 힘도 나고 용기도 일어나고 의욕도 생겨요. 그래서 야, 사람은 참 별 수 없구나.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근데 주님은 하나 모였든 둘이 모였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든 별로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10절 읽자고 했잖아요. 10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성경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그걸 시작을 할 때 이거 처음에는 이게 뭐 좀 색다르기는 하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참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뭐 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제가 배워서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하고 성도들이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언젠가는 가르쳐 주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도 그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또 스타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러면 파고들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밤잠을 안 자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밤잠을 안 자더라도 그걸 하여튼 해놓고 말거든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까지 여러분들 빨리 갔다 오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도 그 미국에 갈 염두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언제 가르쳐 주는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소유가 필요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저보다 먼저 하신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진작 가르쳐줘서 내가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공부 누가 잘합니까? 질문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그 내용을 쫙 깊이 받아들입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물어봤던 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머릿속에서 삭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3절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뿌린다는 말과 결실치 못하거나 결실하였다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로 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없이 뿌렸다는 말과 결실을 하였거나 결실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어떤 말로 들려져요? 그러면서 여러 내용들이 모두 이제 보면 뭐 아무런 해석도 없이 들려지는 말이, 제가 보니까 한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20대에서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50년 가까이 설교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설교를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듣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가, 어떻게 하면 그래 씨를 뿌려가지고 사업이 번창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듣는가 하면, 야, 그렇지, 열심히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제각각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묻지도 않으니까. 사업가는 사업가의 위치에서, 주부는 주부의 위치에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의미가 있고 그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의욕을 가질 때도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판단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정확한 주님의 의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그거하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하면 구절 같은 말씀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구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회의적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결국에는 들으라. 결국에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듣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을 파고드는 주님을 깨닫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결국에는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은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어떤 해석도 없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아까 우리 성경의 10절을 중요하게 본 것처럼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입니다. 그래서 각기 그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리고 자신의 목적 성취의 한계를 느꼈던지 그들이 떠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자기 목적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떠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목적 성취 때문에 자기 어떤 급한 일들이 우선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든지, 아무튼 이 자리에 모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죠. 예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11절과 12절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군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이 얘기. 이런 얘기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비밀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아는 것이, 모두에게만 감춰진 것이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바로 뭐냐면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듣지 못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 비유에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은 적어도 떠난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갈급한 마음.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집에 잘 안 가죠. 은혜로운 교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이게 뭐냐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갑니다. 그런 걸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뭔지 모르게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엔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절부터 그 비유를 여러분들과 이미 저는 많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다는 겁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와 17절에 어디에 뿌려졌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뿌려진 것이라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그냥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그 얘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5절을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밭에다가 씨를 뿌린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가 뿌렸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 해석을 예수님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업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 성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에 뭘 뿌렸다는 겁니까? 말씀을 뿌렸다는 예수님의 해석이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지금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이야기하는데 뿌리새 털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새가 누구예요?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새가 누구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뭐예요? 말씀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봐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필요한데 어디에 뿌려진 씨만을 이야기하면 지성에 뿌려진 씨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지성. 우리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격. 인격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 감정이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달음, 감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의지적인 행동.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깨달음에 의한 동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나눠서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 신앙. 예, 대부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저보다 한 회기에 이렇게 먼저 노회장이 되신 민경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법학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그 사람은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 당회장으로 가는데 은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그분이 부러워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떤 걸 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행정고시를 봤는데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쫙 해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어가지고 큰 빌딩도 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GS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거 다 떨어버리고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 결국에는 목사님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노회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가장네 아직 장가를 안 갔네. 아니 장가를 안 간 거하고 키 작은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 그래서 참
저렇게 훌륭한 분,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 어긋나게 간 것 같지만 길가에 뿌린 씨, 지성에 뿌린 씨, 괴가 주어졌지만 한순간에 놓친 거죠. 갑자기 채가 버리시면, 씨를 뿌렸으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채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머리 신앙은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선입견, 선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 선입견 때문에 성경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삭제해버리잖아요. 왜? 아이, 과학적이지 않아. 아이, 논리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한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약점이죠. 그런데 강점도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지는 않죠.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따박따박 따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난 다음엔 쉽게 변질하지 않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누군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16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곧 이들을 가리죠.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뭐가 없어요? 17절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격적인 사람에겐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정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쉽게. 거기에다가, 감정에다가. 감정은 그래서 즉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금방 좋은 일 있으면 할랑할랑 팔팔 뛰는 사람. 그래서 쉽게 뜨거워진 냄비는 쉽게 식습니다. 한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 병도 고쳤네, 은혜도 받았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키우고 막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다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죠. 근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방 식어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 약점은 어떤 상황이 오면 금방 변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변덕이 금방 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순간적인 희열과 감동을 받지만 환난이라든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핍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될 때 그 위기 대처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주님은 아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18절에 어디 떨기요? 가시떨기에 뿌린 씨. 어떤 때는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한때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는 공단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노동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머리띠를 나중에는 둘러가지고 막 걸기를 하면서 막 사장님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라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고 정의감에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합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정답도 아니고 그것이 또 정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결국에는 사방에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조급증. 이 강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듣고 잘 받고 결국엔 결실을 했기 때문에 강점도 있는 것이죠. 용담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세속과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배고픈 목사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배부른 목사보다는 배고픈 목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물질에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세속과 뭐 하는 겁니까? 타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거대한 그런 교회를 끌어나가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발발 떱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립니다. 아니에요. 세속과 접해가면서 많은 자기에게 즐거움과 은혜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익이 자기가 당면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물질도 있어야 그 축복이다. 여러분, 마치 부자 청년하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항상 뭐냐면 허전한 것, 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 부모를 공경을 해라. 도적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의 것 탐욕도 하지 거짓말도 하지 말고 또 간음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요.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죠.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한 겁니다. 예수님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어떤 한 부분만, 즉 뭐 지적인 거, 혹은 뭐 감정적인 거, 혹은 행동적인 어떤 의지적인 거, 이런 한 부분만 약적으로 내 안에 있느냐? 아니거든요. 뒤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내가 상당히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의와 나만 깨닫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비상식적인 어떤 사고와,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 하나같이 결국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세 가지, 이 모두가 평준화가 되어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행동하고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격적 신앙이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잘 듣고 잘 받고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참으려고 하는 인내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어떻게 떨어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선포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까 수많은 군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듣기는 들었지만 해가 저물자 각각 그들은 어떻게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양육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심령에 떨어진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국은 무엇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9절에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천백성의 사람으로 살려고 듣는 것이지, 듣는 것이 좋아서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는 축복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아버지하며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림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에 순응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홍순주 집사님과 박채원 믿음의 딸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 내재하심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리모리 위에와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